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언약에 근거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연설을 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하고요. 병행구절인 역대하 6장 13절에는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들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위치한 장소는 성전뜰 놋 제단 앞에 놋대, 즉 연단 위입니다. 연단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길이와 너비가 2.3m, 높이는 1.4m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펴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일지라도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며 기도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은 우상일 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데요. 온 마음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다음
24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성막 안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계획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아직 성전을 완성한 것도 아니고 설계 도면을 그린 것도 아니고 성전 준비 계획만을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며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복주시겠다고 다윗 왕조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 언약을 언급하면서 기도합니다. 25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또 26절 마지막에 보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지키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분명하게 이루어달라고 그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과 솔로몬 이후에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면 왕위가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비롯하여 그의 후손들은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신실한 왕이 있기는 했지만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왕은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지켜주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조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 만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닌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닌 전 세계 인류의 구세주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영원까지 그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28절 이후에 두 번째 간구를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들으시옵소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어보면 5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중 어느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나 어느 시간에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성전 한 곳에만 거주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의 눈이 이곳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 또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정확하게 그 장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곳에 언약궤를 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택하신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기도할 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제가 다니는 교회 쪽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어느 쪽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지나 신약의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에 성전에 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시 타락한 성전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지만 꼭 성전에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되고 응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 중에는 새벽에 나와서 혹은 오전과 낮 시간이라도 바쁜 일상 가운데서 성전에서 기도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굳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지 알 때가 있습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년 때까지 다니던 교회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에 있는 본당을 보고 싶어서 내려가는데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본당을 오래는 못 보고 잠깐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 기도하던 사람은 제가 청년 때 가르치던 학생이었습니다. 벌써 3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서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아서 충성 봉사하는 친구였습니다. 식당을 밤늦게까지 운영하면서 새벽 기도는 못 나왔지만 꼭 아침에 교회에 들려서 얼마간 기도하고 장사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 때도 주를 향한 열심이 있었고 청년 때도 교회 교육관에서 종종 기도하더니 결혼하고 교회 가까이 이사와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전 모습 그대로다, 참 대견하다, 저게 신앙인의 참 행복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은혜를 그는 체험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서 기도하였고 신명기서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은 언약을 했지만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를 스스로 기억하여서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솔로몬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도 말씀에 근거하여 늘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처럼 신실하여 말씀을 지켜가기에 힘쓰며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